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살 길은 하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해요. 집에 끼니 끓일 것이 없을 때 찾아오는 그 서러움, 먹을 것이 없을 때 느끼는 서러움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고픈 서러움보다 더 큰 고통은요, 마음이 슬퍼지고 고독을 느낄 때입니다. 외로워질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종종 그걸 느낍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요. 병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자체가 주는 아픔이나 고통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재벌들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옆에서 간호해 주던 간호사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결혼하거나 짝이 맺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외로울 때, 힘들 때 곁에 있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 찾아와서 조용히 손잡아주고 아무 말 없이 계시는 그분,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거든요. 고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울 때, 슬플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같아요. 그때는 마음이 약해지니까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면 의지하게 되거든요. 뭐든지 의지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두뇌 회전도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이 컸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재빨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던 20년 동안 4명의 부인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재산도 꽤 많이 모아서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거부가 되었다고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고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내가 4명이나 되는 사람이 금이환영하는데 마음은 기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기 때문이고요. 비록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막상 그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날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요. 쌍둥이인데. 그 옛날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야곱은 그때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에서는 상남자, 아주 거칠고 야성미가 넘치는 아주 상남자였던 것 같고요. 활동력도 강하고. 야곱은 상당히 여성적이고 남자인데도 여성적이고 가정적이고 요리하는 걸 즐기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형 에서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옵니다. 그러면 아마 어머니가 요리하실 때 이 야곱이 엄마 옆에 서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아마 요리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형이 들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배가 고픈 에서가 동생한테 말합니다. 야, 빨리빨리 먹을 것 좀 줘. 죽 끓이냐? 죽 한 그릇 줘.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지금 쌍둥이입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너 지금부터 나 형이라고 불러. 나 형이다. 그렇게 할래? 이 말이잖아요. 쌍둥이끼리인데 뭐 형, 동생 그 의미가 있겠어요. 얘네들은 태어난 시간도 같아요. 발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시간을 따질 수 없어요.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죽 한 그릇 줬다고 형이라고 해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오케이, 알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에서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은 죽기 전에 장자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할 텐데 조건이 붙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오라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 이거 무시 못할 일입니다. 이거 큰 복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안수 받아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얘기해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연초가 되면 자녀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 무시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음식을 만들어 와라. 이거 뭐죠?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 공짜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이거 보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을 해주는데도 공짜가 없구나. 조건이 붙는 거나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가 별미를 만들기 위해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남편이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른 어머니가 염소 새끼 잡아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요.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걸. 그래서 둘째 아들 이 야곱이가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에서는 털이 많이 난 사람이라서 몸에다가 털도 막 달고 붙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게 하죠. 이렇게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에서가 대노합니다. 극도로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안수해주고 싶었는데 둘째 아들이 안수 받은 거예요. 기도 한 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가지고 원수가 돼요. 내 대신 축복기도 받았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를 많이 안 합니다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제가요. 근데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안수 안 받고 가더라고요. 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그렇게 안수 한번 받는 거, 아이고 목사님 안수 한번 해주는데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 보니까요, 내 대신 안수 받았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군사 400명을 끌고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쌍둥이 동생인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안 반가워요 지금. 20년 전에 내가 받아야 될 안수,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에게 대신 받고 도망간 동생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야곱이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물건 몽땅 챙겨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수 한번 받고 간 거예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근데 대단하다니까요, 이게요. 이 안수 한 번 대신 받은 거, 축복기도 한 번 받은 것 때문에 20년 동안 형제가 원수처럼 떨어져 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고 안수 받으세요. 엄마가 들으니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 죽이겠다 그래요. 아, 이러다 아들 둘 다 죽겠네. 그래서 엄마가 둘째 아들을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때가 16살 정도 됐어요. 어린 나이에요. 이런 연으로 지난 20년 전에 집을 떠났던 야곱이 이제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서, 재벌이 돼서 아내 4명과 아들 12명을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20년 전에 대신 축복기도 받은 것 때문에 형을 만난다는 것이 되게 껄끄러웠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감정을 풀어보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보내요.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보냅니다. 이거 예물일까요? 아니, 목숨값인 거예요. 20년을 일해서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형한테 줘요. 그리고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종과 자식들을 앞에, 그리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 번째,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마지막으로,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남아요. 순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 순서대로. 여종과 그 여종의 몸에서 난 자식들은 제일 먼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두 번째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자식은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있어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뒤에 놔뒀어요. 앞사람 죽더라도 이 사람들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도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믿지 못하겠다. 이것도 믿을 방법이 못 된다. 재산을 보냈는데도 못 믿겠다. 만일 형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400명의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다 죽을 것 같아요. 비참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강 이편에 홀로 남아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정도의 통증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목숨 걸고 매달렸어요. 절대 놔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 매달린 결과가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두뇌가 뛰어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바이러스 하나 못 잡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1시간 후, 10분 후,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오직 살 길이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그 천사가 나중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려요. 이 일로 야곱은 평생 장애인이 됩니다. 다리를 절었어요. 평생. 그런데 아침이 됐을 때 야곱은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찬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옛 본성을 상징하는 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변해서 승리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매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기서 생겨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신하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입니다. 밤새 기도하고 매달리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얻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새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살 길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참 많은 담벼락 같은 문제가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막힌 담이 있고 뒤로 돌아가려고 해도 막혀 있어요.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어디로 갈 길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편 18편 29절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높고 험한 담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달려나갈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담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업 실패도 있고 깊은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목숨 내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근심과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 어떤 회사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회가 있는 대로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직원들 중에 유난히 성경은 단순히 인쇄된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꼭 뒤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청년이 돈이 필요했어요. 그 사장님께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장은 그에게 종이쪽지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 종이쪽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밤 12시 우리 집으로 오게, 이 종이에 써 있었어요. 그 청년은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사장 집으로 갑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12시에 오라고 했으니까 돈은 빌려야 되겠으니까 밤 12시에 가서 사장 집에 벨을 눌렀어요. 초인종을. 누구세요?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장님, 접니다. 사장이 나와서 문을 딱 열면서 아주 불쾌하다는 듯이, 기분이 몹시 언짢은 듯이 사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 자네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지금 몇 시야? 밤 12시에 남의 집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뢰가 되는지 몰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지금 밤 12시야, 12시. 12시 남의 집에 찾아온다는 게 말이 돼? 이 청년은 되게 억울했어요. 12시에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2시에 오라는 말만 믿고 갔는데, 그래서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아까 낮에 사장님이 저에게 주신 종이에 밤 12시에 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주신 이 종이 쪽지 하나 믿고 왔습니다. 그 종이를 꺼냅니다. 거기에 밤 12시에 우리 집으로 오게 써 있었어요. 사장님은 아주 짜증난다는 듯이 종이를 이렇게 흘겨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자네 이 종이 쪽지 딸랑 요거 종이 쪽지 한 장 믿고 나한테 온 거야? 그러자 청년은 그때야 이제 이 말이 통하는구나. 종이에 써준 거 사장님이 기억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종이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늦은 시간에 사장님 댁을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장님이 메모해 주신 그 메모를 보고 믿고 온 겁니다. 그러자 사장이 웃으면서 들어오게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네는 그 작은 종이를 의지하고 거기에 쓰여진 글자 몇 자를 믿고 나를 찾아왔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책이 있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네. 나는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네. 자네가 여기 쓰여있는 글자 몇 자를 믿고 나를 찾아온 것처럼 나는 이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남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기도뿐입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기도합니다.